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추수감사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사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오늘 한번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다시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짧게 나눌 텐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이며 다윗이 고백한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조금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기존의 설교보다는 좀 짧게 오늘 침례식도 있기 때문에 나눌 텐데요. 우리 좀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누가 감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묵상해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오늘 이 시간 드려야 될지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하, 또 열왕기상, 또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목동이었을 때나 또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대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로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고 영광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꼭 같은 사람이다, 그런 칭호를 받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실수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인생에 때로는 말로 실수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부하의 아내에게 음욕을 품고선 그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죄를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교사하기도 하는 큰 죄를 범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뉘우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오늘 138편의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하기 원해요. 누가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의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138편 1절, 2절, 3절, 7절, 가장 많이 8절에도 반복하여 나오는 말이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 3절에도 내가 간구한 날에 주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셨다. 7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때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시편 138편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의 절기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고 감사의 예배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좀 이따 간증하는 지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서고 복음을 가르치지만 믿음이란 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받는 4명의 형제자매들의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것입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 각자의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풍성한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따 초원 예배에 가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나눌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감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내가 감사하겠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서 감사해야 됐을까요? 오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요. 또 원수들이 그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 결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이 없어져서 감사하고, 원수가 나를 향했던 원수의 분노가 사그라지던가 원수가 없어져서 감사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안에서 성경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하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겠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도 땡큐가 많죠. 감사가 많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제자들은 마땅히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 땅 안에서도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직장에서 잘 되고 돈이 벌리고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수그러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현재는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1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 앞뒤가 막힌 것 같고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원수들이 내 앞에 많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기로,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중에로 우리를 미루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 같은 걸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에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문학의 밤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도 낭송하고 연극도 적어가지고 또 연극도 공연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는 문학의 밤을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연극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바쁘다 바빠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는 연극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사는 한 사람의 주인공, 바쁘다 바빠.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취직하려고 바쁘고, 직장 다니면 승진하려고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중간중간에 삶마다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바빠요, 바빠. 나중에 대학 가면, 직장 다니면, 애들이 좀 크면,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죽는 순간에까지 바쁘다 바빠 라고 하고 숨을 멈추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 같아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시면, 무엇을 하시면을 넘어 여러분, 물론 그때에도 감사하셔야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하는데 외양간에 송아지를 주시면 감사 안 하겠습니까? 더 감사하겠죠. 여러분, 근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채우셨을 때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나중에 하고서 후회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선생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그러고.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그때도 공부 잘했거든요. 반장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여름방학 끝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임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반을 막 드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시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2주가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애들하고 한번 선생님한테 문병이라도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때도 막 생각이 약간 많았나 봐요. 괜히 또 가면 막 아부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이따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3주 지났는데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뭐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을 떠나서 뭐 애들 때리기도 하고 선생님 욕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고마운 것만, 그리고 고마운 걸 표현 못한 것만 남더라고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계실 때는 고마운 걸 너무너무 몰라요. 고마운 건 계실 때 감사한 건데 사람들이 그럴 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지금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조그만 마을을 두고 이런 실험이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요런 단지, 미국에 있는 단지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 아침 그 100불씩이 집 앞에 배달이 될 겁니다. 조건이 있는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밖을 내다보거나 누가 주는지는 확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마을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의아한 거예요. 진짜 돈이 올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진짜 100불씩 봉투에 딱 담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좋아요. 맞아요. 좋았는데 이 돈을, 이게 돈을 써도 되는, 책으로 다 체크로 다 있으니까 이 책을 써도 되는 건가? 이게 진짜 지출이 되는 건가? 막 사람들이 처음엔 고민하고 못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 이거 썼다가 뭐가 또 조사가 되는 건가?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중엔 또 과감하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썼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에 100불씩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예? 예?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3,000불. 예. 3,000불 정도를 번다고 엑스트라로 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기운이 너무너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가뿐할 수 없어요. 예, 식구들 가운데도 누가 먼저 맨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좋나. 그런데 원래는 한 달 동안 주기로 했는데 이 실험에서 마지막 한 주를 주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 주 동안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주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3주 정도 지나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100불씩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기 시작했냐면 분노하기 시작했다. 내 돈을 안 준다. 주기로 한 약속인데 그건 내 건데. 그러면서 무슨 실험을 한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호의가 반복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나중에는 도리어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이 환난 가운데 있고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아왔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보면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어디서 감사해야 되나 보면 환난 중에 또 원수들의 분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감사해야 되나 보면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에게? 대상.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누굴까요? 주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누구에게?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 주님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 내가라는 말과 함께 가장 강조되는 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해야 될 분명한 대상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 물론 마더스데이가 엄마에게 감사하는 날인지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는지의 여전한 해석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는 고맙다 감사하다 선물 하나도 안 하고 딴 여자분들한테 막 고맙다 감사하다 선물 주고 나서 저 사람도 아내인데 왜 너만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냐, 막 그럼 여러분 분노하시겠죠. 때려요? 때리진 마시고. 예.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감사의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라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하시는 걸 찾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최소한 오늘 하루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고맙고 뭐 부모님도 감사하고 선생님도 감사하고 많이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한데, 여러분 이 신이라는 건 물론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보다 앞서서 자신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요. 여러분 이 감사의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이거 아닐까요? 세상에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되고 때로는 아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감사하실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왜 감사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돌아보며 무엇을 왜 감사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대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데 자기가 왜 감사하냐면 주의 성전을 바라봤더니 그 성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한대요. 믿음의 사람은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올해 52주가 있는데 그중에 5주가 빠졌으니까 지금 47주 정도 보내신 거예요. 뭐 주일날 좀 빠지신 분들 아니라 열심히 예배 드리신 분들은 주일만 예배 드렸어도 47번은 올해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예배 드리신 것들을 하면 우리가 100번 넘게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와 날마다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먼저 여러분 이 교회와 예배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대적들이 내 앞에 분노를 삼고 가득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성소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것들도 여인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들만 성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 안에는 왕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해서 그런 거 들을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북한 선교를 많이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돕고 그렇게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그러는 선교회에서 그 북한 성도들의 예배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찬양 소리도 없어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잘 들리지도 않아요. 크게 소리도 못 내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얼마나 놀라고 또 그것 가운데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수성도들이 껌껌한 가운데 그것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듭니다. 저는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지구상이 똑같은 시간에도 이렇게 마음껏 큰 소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 한 번의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보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시대의 지하 묘지들이죠. 여러분 그곳을 탐사해 보면 사람들도 잘 가지 않았던 그 지하 묘지마다 예배의 처소들이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기독교의 대박해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 예배하겠다는 이유로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빛을 보고 직업을 갖고 편안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버리면서 평생 지하 감옥에 살기로 결단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감사를 너무너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맨 먼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바라보며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다윗이 왜 감사하고 있는가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대요. 과거형이죠. 이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대적들이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내가 무언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나요? 한 해 동안 그래도 기도는 한 번은 하셨죠? 하루에 3번은 밥 먹을 때만 하셔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뭐 깊이 안 하는 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라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우리 자녀 낫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병들 다 낫게 하셨. 우리는 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기도했는데 응답하신 것.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한 번은 대학원 다닐 때 바쁘게 살았거든요. 신학대학원은 대전에 있고 사역지는 서울에 있고 또 사례비 받는 것만으로 사역할 수 없으니까 주말에 3개씩 과외를 하고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외하는 데는 또 은평구였어요. 원래 어머님이랑 살았던 데. 그래서 대전에서 올라오면 저희 아내랑 애들이 있는 집으로 바로 못 가고 밤 늦게까지 은평구에서 애들 가르치고 이제 주말에 또 사역하러 갔다가 또 주일날 또 과외도 하고 또 내려가고 막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치고 아빠로서의 삶도 힘들고 전도사로서의 삶도 힘들고 신학생으로 학생의 삶도 힘들고 과외하면서 애들 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성산대교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할 뭐 하나만 좀 풀어주십시오. 과외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가 좀 돈을 도와주든가 사역을 조금 내려놓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든가 좀 하나님 뭔가 좀 내려놓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성산대교 길이 막혀 있는 데서 강강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퍼뜩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야, 너 한 3개월 전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니? 제가 신학교 바로 가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합격해야 되죠.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니니까 사역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또 생활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과외나 일할 자리를 좀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주신 건데 도리어 그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해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중에 무엇을 응답하셨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직장 주시고 가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보고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가 내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읍니다. 여기 보면 모든 왕들은 세상의 every kings도 되지만 여기 보면은 모든 왕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모든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많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왕도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듣고 있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도를 깨달아 주의 도를 내가 노래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대. 돌아보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우리 이제는 다음 주에 5분의 1:1 양육을 한 분들이 이제 양육을 끝나고 이제 1월 달부터 그분들이 직접 교회 안에 한 분씩 한 분씩을 양육해가는 양육 사역들이 이제 또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육하시는 분들한테 숙제를 아주 매주 말씀 듣는 훈련, 말씀 요약하고 말씀 암송 2구절씩 하고 큐티하고 그걸 저한테 매일 점검받고 그렇게 매주 점검받고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매주 말씀을 요약해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또 때로는 말씀을 요약해 드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올라온 설교를 또다시 듣고 그러면서 깨닫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주일날 그냥 설교를 듣고 잊어버릴 때 몰랐는데 다시 듣고 다시 들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말씀을 요약해 보신 분들 혹은 주보를 다 모아보신 분들은 한 해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야,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그래요. 전심으로요. 입으로만 아니면 어떤 물질을 드리는 행위로만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죠. 그리고 마음이죠. 남편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 줘요. 엄청 비싼 명품백에 엄청 비싼 스포츠카를 사다 주는데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조그만 꽃 하나를 들에서 꺾어왔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 여러분, 뭐가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성을 한번 내가 체크해 보려고. 예, 차마 여기서 그런 말은 못하죠. 어차피 나 사랑은 다 식었는데 목사님 차라도 받겠습니다. 백이라도 받겠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 부부가 손잡고 저한테 오셔서 치유받고 회복받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드리는 몸도 와 있어요. 입으로도 아까 시키는 대로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감사의 특별 헌금도 드리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감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치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귀한 주의종이 있었어요. 이 주의종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귀한 예화 하나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 100년쯤 전에, 100년도 더 넘게 전에 사람이니까요. 주로 전도하러 갈 때 걸어 다니고 때로는 이제 중국의 강을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한 번은 어느 마을에서 오지 마을로 넘어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의 수위가 낮아가지고 이런 바위 장애에 딱 걸려갖고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도 못 가고 걸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수영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온 것들도 있고 어떻게 하나 막 힘들면서, 하나님 이 장애물을 좀 없애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좀 막 기도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불평과 원망이 막 넘쳤어요. 어떻게 하나님, 지금 죽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강 한가운데 지금 멈춰서 있는데 비까지 내리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뿐하게 순환 가운데 더 빠르게 배가 움직여지고 그것을 건너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항상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는 자꾸 환난을 없애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모든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의 축복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넘어오게 하신 게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도 전심으로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죠. 감사가 넘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 한 해의 기도의 응답을 돌아보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고백해 봅시다. 말씀 마치면서 감사합시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장들 함께 모여서 초원 모임이 있죠, 여러분. 초원 모임 있을 때 여러분들 한 명씩 소개하는 시간 간단히 가지시고, 그래도 알지만 이름도 들으시고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초원별로 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를 생각하며 예배를 생각하며 주셨던 은혜들, 또 내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나누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 나누면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걸 나눌 때는 여러분들이 목장과 상관없이 섞어갖고 뭐 한 3팀이나 4팀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그 안에서 풍성히 나누시고, 그 중에 한 분 정도씩만 대표로 또 누가 나누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감사의 제목도 나누시고요. 뭐 제가 얘기했는데 목장별로 윷놀이나 게임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즐겁게 교제도 좀 나누시고,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좀 나누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풍성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정해져 있는 초원들은 내년에도 한두 번 정도 더 모임을 가질 거예요.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만 한 번 모였다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고, 내년에 이제 만약에 전교인 수양회도 내년엔 있을 거고, 뭐 전교인 체육대회 같은 게 있으면 초원별로 팀도 먹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오늘 같이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목장을 넘어서 한 초원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좀 교제도 하시고 또 사랑도 나누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초원 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덕수 집사님, 유웅재 집사님, 하이준 집사님, 뭐 교회에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제가 공적으로 소개해야지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우리 세 분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유웅재 집사님 저 방송실에 계시고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두 분, 우리 세 분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가시면 낯설게 저 아저씨는 뭔데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목자님은 아니시지만 다른 목자님이시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고 초원 장님들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안내를 잘 받으셔가지고 시간 배분도 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도 나누시고 풍성한 교제들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대적들이 분노하며 자기의 주변에 수없이 서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주신 예배의 은혜들, 기도 응답의 은혜들, 말씀의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립니다. 주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